안녕하세요. 이디오피아에서 선교 사역하고 있는 전상훈 선교사입니다. 전상훈 선교사님, 선교사가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제가 자랐던 환경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가정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10대 후반의 나이에 폐결핵이라고 하는 또 병도 얻으면서 삶에 대한 많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질문을 하면서 답을 못 내리고 있던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는데 그 깨달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한테 엄청난 큰 감격으로 또 기쁨으로 다가와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전도를 하고 하는 그런 생활을 했는데, 우연치 않게 교회의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아프리카 선교 기도회라고 하는 모임을 소개해 주셔서 그 모임에 참여하면서 한 2년가량을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였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분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도 그렇지만 복음이 더 필요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서 아프리카 선교를 하기를, 또 이렇게 헌신을 하기를 또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디오피아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이디오피아에서 선교를 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처음에 이제 동부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면서 케냐에서 가족과 함께 한 텀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케냐에서 한 텀을 사역을 하면서 선교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4년을 마치면서 정리했던 것이, 현지인들이 우리보다 더 선교를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 새로운 선교지에 갈 경우에 많은 준비들이 필요한데, 그 현지에 있는 분들은 이미 그 역경을 또 겪어보시고 어려움들을 또 견뎌오시고, 그리고 문화가 어느 정도 비슷한 문화권이기 때문에 저희보다 더 나은 그 선교적인 역량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현지인들이 선교를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우연히 이디오피아에 있는 개신교 지도자분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이 저를 초대해서 이디오피아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의 그 교회 현황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훈련이 되면 우리보다 더 나은 선교를 할 수 있고 또 선교적인 역량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이디오피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디오피아 사역의 주요 목표는 무엇이고, 현재 어떤 방식으로 그 목표를 이루어 가시고 계신가요? 제 사역의 목표라고 한다면, 저는 모든 교회가 선교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지라고 하는 현지에 있는 교회들도 그렇고 또 본국에 있는 교회들도 그렇고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국이나 선교에 있는 현지에 있는 교회들이 그 선교를 잘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교 교육도 해야 되고 동원도 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지원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선교할 수 있도록 그 장이 마련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내용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구에게 또 어떻게 어디에서 전해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이디오피아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그다음에 종교적으로 아프리카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량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분들이 세계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아마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소속된 그 단체 GCA라고 하는 단체는 미주에 있는 한인 교회가 또 함께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현지에 있는 분들이나 또 본국에 있는 교회들이나 어떤 선교에 구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장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 그 장이 이제 3가지 사역을 통해서 저희는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Blessing All이라고 하는 그 무슬림 전도 사역이고요. 그 다음에 사역자 역량 강화, 그래서 목회자 훈련하는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 사역이라 그래서 낙후되고 미전도 부족들에게 섬김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셨고 천국복음 전파하셨고
백성들의 병과 연약함을 치유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그러니까 복음 전파, 가르침, 그리고 섬김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사역을 통해서 현지에 있는 교회와 또 본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신뢰를 구축하세요? 선교사가 현지에서 신뢰를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역을 신뢰를 받지 못하면 사역의 한계를 곧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우리 선교사들이 지역사회로부터의 어떤 신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곧바로 사역에 투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신뢰를 받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현지인들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현지인 리더십 아래에서 우리가 사역을 시작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들어요. 현지 이미 그 형성된 리더십 아래서 그분들과 함께 그분들의 지도 아래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그 현지인들로부터 함께 사역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도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는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저는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선교사들은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선교사들이 현지에 가게 되면 과거에 있었던 경험이나 이런 거와 상관없이 현지에 가게 되는 동시에 지도자의 역할에 서게 되고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들의 한계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가 현지에 가서 현지의 문화와 그분들을 배우는 그 과정 속에서 관계가 맺어지게 되고 또 신뢰관계도 생기고 그 다음에 현지를 이해하는 이해도가 깊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지 지도자들 아래서의 동역하는 것과 그 다음에 배우는 자세가 신뢰를 구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 사역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나 기적적인 순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블레싱홀 그 사역, 복음 전파 사역의 구체적인 대상은 무슬림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무슬림 전도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기적적인 일들이 있어요. 꿈과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분들도 계시고, 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그리고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경험하였던 한 가지는 한 고등학생, 무슬림 고등학생과의 만남이었어요. 물론 그 학생이 어려서부터 제가 알고 있었던, 제가 이디오피아 가면서부터 초창기부터 알고 있었던 학생인데, 이제 자라서 고등학생이 됐고, 그래서 2024년 초에 제가 방학 중에 그 형제를 제가 묵고 있는 숙소로 불러서 한 일주일을 같이 생활한 적이 있어요. 이야기를,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형제가 저한테 먼저 물어봤어요. 성경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곳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어디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질문이었는데, 그 형제는 무슬림으로 자라면서 무슬림 마다라사라고 하는 그 무슬림 그 공부하는 곳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미 배웠어요. 어떻게 기독교인들을 공격할 것이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공부를 한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펴놓고 이것저것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설명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마치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느낌이었어요. 벽에다 대고 얘기하고 이 친구가 그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 얘기만, 무슬림의 입장에서 기독교를 공격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라고 느껴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서 기도하게 됐어요. 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형제와 같이 대화를 하고 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제 안에서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이 형제를 맡겨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형제에게 내가 당신들, 이 무슬림 당신들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하는 것처럼 너도 한번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봐라. 그러면서 제가 성경책을 이렇게 줬어요. 성경책을 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잊어버렸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한테 짧게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성경을 읽었고 전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를 하겠고 당신이 이야기한 거를 내가 이제 동의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저는 이게 기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제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그 형제를 따라가서 그 대화 이후에 따라가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깨닫게 하시고 그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 경험이 있었고요. 또 무슬림 전도하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어요. 어떤 형제는 한 마을에서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져서 굉장한 핍박을 받게 됐어요. 무슬림 마을 안에서. 어느 날 길 가다가 그 마을 무슬림 청년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는데 이 칼로 뒤 머리를 이렇게 그 형제의 머리를 내려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에 이제 칼로 이제 맞았으니까 막 피가 흐르고 이제 정신을 잃고 그러한 가운데서 그 형제가 우연치 않게 또 감사하게 지나가는 앰뷸런스에 타서 병원에 가서 3일을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을 겪어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살아나죠.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다시 마을로 돌아와서 계속해서 복음을 그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담대함과 꺾이지 않는 그 믿음의 표현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마을 사람들이 그 형제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이 짓던 모스크를 짓던 거를 중단하고 마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핍박을 이겨내는 힘을 가지고 만약에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그 변화된 무슬림 그 친구분은 얼마나 기간이 걸렸나요? 그 친구를 제가 만났을 때가 그 엘리멘터리 스쿨 2학년 때인가 그럴 거예요. 지금 고등학교 10학년인가 좀 됐어요. 7년, 8년 그렇게 됐죠. 뭐 그러면서 그 형제는 또 한 가지 좋은 건 뭐였냐면 무슬림이었지만 이제 우리 본국에서 단기팀들이 와서 무슬림들을 섬기고 하는 것들을 봤어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지만 무슬림 마을에 들어가서 그 마을에 있는 어린이들하고 캠프하면서 생활하는 것을 지켜봤던 친구예요. 몇 년 동안을. 얼굴도 처음 보고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그냥 와서 자기네들의 돈을 들여와서 자기네들의 어린아이들을 씻기고 먹이고 가르치고 교제하고 친구가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겠죠. 그리고 기독교인에 대해서 보통 적대적인 마음들을 무슬림들이 갖고 있는데 그 적대적인 마음들이 이렇게 녹아내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 대화하면서 이제 그런 또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님 이거 외에 더 추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크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위대하게 헌신을 하면 하나님이 위대한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국에 있는 우리 기독교,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대하게 좀 믿었으면 과감한 도전들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만나서 만나요.